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인생이 축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순간 내 삶이 상향으로 점프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 그릇이 쪼그라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쪽박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까요? 저는 우리 인간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기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감사의 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아마 비관해서 어떤 학생인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성적표가 발표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KBS 1FM에 진행하는 김미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아주머니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못 봐서 내 인생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삶은 너무나 힘들어서 재수를 결정하고 다시 재수를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가 와서 시험을 보고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야말로 세상을 다 잃은 것도 아니었고, 시험을 한번 잘 봤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도 아니었다. 저 그 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공감했어요. 인간의 삶이 뭔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 하나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먼 하나님의 그 인생 여행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작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아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언제 어려움에 처합니까? 감사치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성을 드러낼 때가 언제냐?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로마서의 인생 비참한 결과를, 죄악의 길로 가던 인생의 그 첫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치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점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다
누구나 그렇게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됩니까? 겸손해져요. 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보너스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감사하라고요? 그래요. 내 기대대로 안 됐어도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결과물을 얻게 해요. 감사하는 자는 결코 인생이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의 언어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감사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사는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절로 나와요. 우리는 감사하는 과정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꿔놔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혼인 주례하면서도 오토 게니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만,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을 배우면 안 돼요. 외적 조건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야말로 세상이 너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산말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장미꽃 가시감사.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잘 됐을 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조건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4절로 9절에 보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로 22절에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300고지에 가까운 해발 2300 정도의 그 도시국가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면 그 살고 있는 곳이 보통 2000m에서 한 2600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나눠주려고 갔는데, 밥이 뭐냐? 그냥 쌀을 큰 포대자루에다 사다가 큰 가마솥에 넣고 소금을 뿌려서 밥을 찌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큰 밥그릇으로 아이들 하나에다가 퍼주면 2살짜리 애들이 그걸 다 먹어요. 배가 뽕 나오는 거예요. 왜?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먹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맨발로 밥을 와서 타먹는데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2시간 3시간 걸어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언니들이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맨발로 2-3시간을 걸어와서 그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말이죠, 떡을 먹을 때 웬 떡이야 그랬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근데 요즘은 떡을 줘도 웬 떡이야?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떡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불렀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옷 하나 입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은 축복도 끝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요, 다니엘이 그냥 여기에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포로민의 아픔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자기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히스기야 인생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의 삶은 어렸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러다가 그가 왕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잘 될 때 덜커덕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어. 그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더 겸손히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도 잘못했고요. 여호사밧도 잘못했고요. 요시야도 잘못한 게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망하게 됩니까? 잘난 척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감사치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치 않음과 교만은 항상 붙어 다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 만났는데 보니까 제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인물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인물이 받쳐주죠. 얼굴에다 침을 탁 받고 싶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걸음더미에 있었단 말이에요. 방세의 글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뭘로 비유했느냐? 걸음더미에서 죽어가는 사형수로 비유했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신 거 아니에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의 병든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왔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처음에 사장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항상 부사장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회장이 됐을 때도 그는 부회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고 의자에 하나님을 앉히시고 자기는 그 밑에 하나님의 보조자인 하나님이 그 옆에서 돕는 자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로 섰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신앙으로 무장을 했는데 자기에게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 자기가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한 3년 동안 가 있었을 때 그때 노동도 하고 힘든 일을 해요. 그때 자기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구나. 아내가 집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한테 늘 감사하다 그러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남편이 왜 이러지? 나중에 1년 넘도록 계속 감사하니까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아내의 병이 다 고쳐졌대요. 그리고 자신의 그 화내는 것도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 필라델피아 어느 마을에 8살 난 네드 헌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허약하고 겁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여름날 절벽 타기에 도전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절벽으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절벽 중간에서 그만 멈춰 서고 말았어. 그때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이 겁쟁이 그것도 못하냐 막 그러면서 애들은 다 떠나가고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됐어. 아빠가 후레쉬를 비치며 헌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왔어. 겁에 잔뜩 질려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헌트,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후레쉬 불을 비춰주는 곳에 네 발 한 짝씩을 옮겨 놓도록 해라. 다른 데 보지 마라. 아빠가 불을 비춰주는 것만 봐라. 두 발을 내릴 생각을 하지 마라. 한 발씩만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내려와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헌트는 그때의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성장했을 때에도 어려움에 처하면 맞아. 내가 한 발만 믿음으로 옮겨 놓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펼쳐주지 않아요.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발 한 발 복되게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한 발씩만 옮겨 놓아 보세요. 그 다음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때가 와요. 성경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마침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플러스 시키는 삶이다. 불평은 내 인생을 마이너스 시키는 삶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범사에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